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냐에 이른 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으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차질이 생기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계획한 대로, 기대한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학업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모든 일이 순탄하게 흘러간다면 마음이 든든하고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도 길이 막히고 온 힘을 다해 노력했는데도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내 삶에 이런 차질이 생기는 걸까? 여기서 차질이란 단어는 넘어질 차, 넘어질 질을 써서 본래 넘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질이란 하던 일이 계획이나 의도에서 벗어나 틀어지는 일을 가리킵니다. 삶의 길을 잘 걸어가더라도 예상치 못한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흔히 차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리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작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큰 차질을 빚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1장은 그 일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선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다녀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 고백했지만 나머지 10명은 눈앞의 현실만 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에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심지어 차라리 애굽으로 노예 생활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냐의 사건입니다. 결국 그 불신앙적인 선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에는 혹독한 대가를 가져왔습니다. 모세를 포함한 1세대 전체가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한 채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단순히 역사적 비극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삶의 차질을 불러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길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차질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땅을 그들 앞에 두셨고 믿음으로 올라가 차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저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을 붙잡지 않고 자신들의 지혜와 상식을 앞세웠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당장의 내 생각, 내 뜻을 먼저 앞세우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누구를 먼저 의지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차질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 도착했을 때 주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올라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장대한 안악저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결국 고난을 피하는 안일한 길을 택하며 자신의 보신책을 꾀하며 인간의 지혜와 상식, 자신의 뜻들을 우선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인생이 달라지겠어? 기도한다고 뭐가 해결돼? 예배 잘 나온다고 내 인생이 바뀌나? 라는 생각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인맥을 더 쌓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시간에 돈을 더 버는 것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인간적인 계산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미루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혜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과학으로 보면 별것 아닌 행동이고 무시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며 단정짓고 상식적이지 않다는 말에 포기하며 낙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지혜나 과학적 지식으로 판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성경의 역사와 기적은 인간의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으로써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성패는 상황이나 조건이나 인간의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신뢰하며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담대히 세상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인간의 지혜나 상식을 무시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혜와 상식은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삶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합니다. 문제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상식대로 살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삶,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면 우리의 삶 속에는 필연적으로 많은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길은 반드시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차질 없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차질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둘째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보고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장대한 아낙 자손, 하늘에 닿을 듯한 성과 굳게 닫힌 요새와 같은 성읍만을 바라보며 스스로는 메뚜기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조개로 여기며 마음의 낙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되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함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이 일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사람이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하고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았을 때 이 아낙 자손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곽을 보았을 때 애굽을 꺾으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길을 내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여기까지 이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크기만을 바라보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공포와 낙심감도에 몰아넣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겁한 겁쟁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현실 앞에 이와 같은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눈앞의 세상이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와 환경이 장대하게 보일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낙심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거는 절대로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낙심과 공포를 넘어서는 힘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을 붙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애물과 상황과 조건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 일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 우리는 공포와 낙심에 빠져 스스로 삶의 차질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차질 없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누리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특별한 환상을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세상이 아무리 장대해 보여도 두려워 보여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 대신 담대함을, 공포 대신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차질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매일매일 체험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으며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서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을 때 그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크게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장면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아까 보았듯이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이미 주신 땅이니 담대하게 올라가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곧바로 붙들지 않고 사람들의 제안을 따라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지만 그 결과가 불신앙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에 전한 두려움 섞인 보고는 백성들의 마음에 전염병처럼 두려움을 퍼지게 했습니다. 28절에 그들은 그 백성이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그 말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잊고 공포와 낙심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달랐습니다. 그들도 같은 현실, 같은 말을 들었지만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민수기 13장 3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40세 나이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고 45년이 지난 85세에도 동일한 믿음으로 안악자성 가운데 가장 강한 성읍인 기럇 아르바를 치고 정복하여 자신의 기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보고에 마음을 뺏겼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길을 40년이나 미루는 차질을 빚게 되어 결국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고도 말았습니다. 모세는 이를 두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문제의 본질은 환경이 아니라 불신앙이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이 사람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는 사람의 말들이 가득합니다. 세상의 전망이나 경제 불안, 사람들의 평가, 인터넷에 쏟아지는 여러 뉴스들,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밀려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낙심하고 불평하고 결국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만에 물건이 도착하는 택배 문화가 이제는 우리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택배가 안 오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오전에 시키면 오후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택배로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을 사면서 종종 걱정이 되는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택배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택배 중간에 물류 허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전 허브, 옥천 허브, 군포 허브 이 세 개가 택배 버뮤다 삼각지대. 왜냐하면 잘못 들어갔다가 계속 뺑뺑 돌아 택배가 거기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한다 해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워낙 물량이 많고 물건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분류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잘못 놓치거나 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 전국 일주를 하고 택배가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도 한 번은 택배가 허브에서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옥천에 갔다 갑자기 경기도 위쪽으로 갔다가 부산도 가고 이게 대체 어디로 분명히 주소진 여기인데 왜 이러지? 라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허브만 돌 때 제가 답답한 마음을 주변 친구들에게 얘기했을 때 친구들이 너 이제 그거 잊어버렸다. 너 이제 그거 못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점점 들리자 마음이 흔들리고 짜증도 나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열흘 정도, 한 2주 정도 뒤에 결국은 제 손에 그 택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택배는 도착한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손실되지 않습니다.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뺑뺑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우리에게 도착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중간의 과정에서 사람의 말에 흔들려 불안과 염려로 스스로를 괴롭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평안히 기다리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불신앙의 말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들은 40년이나 앞서 약속의 땅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 앞에서 과거의 교훈을 기억하며 백성들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너희 앞에서 아무 날도 내지 말라. 아멘.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 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불신앙의 말이 퍼졌을 때 그들이 흔들렸던 것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말이 백성들에게 퍼지는 순간 또다시 그런 실패가, 또다시 그런 불순종들의 향연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는 누구의 말에 더 열려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평안과 담대함을 잊지 않고 약속하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염려와
불신앙적인 말에 흔들리는 것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평안과 담대함을 얻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그 약속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굳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하람이가 말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보시면 이렇게 쪼잘쪼잘 하는 거를 좀 들으실 것 같은데요. 어디서 듣고 왔는지 저희가 알려주지 않는 말도 이제 곧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어차피 계속 자러 가자는데 어차피 이래서 대체 누구한테 이 말을 들었는지. 근데 그 가운데 하람이가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무섭다라는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사람을 보면 무섭다고 합니다. 혼자 신나게 뛰다가도 사람을 보면 무서워 하면서 주저앉거나 도망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가 더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기다리면 우선은 무섭다고 합니다. 뭐가 무서워 하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신나게 혼자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그런데 누군가 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무섭다고 주저앉고 안 타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하람이를 엘리베이터에 어떻게 태울까요? 제가 안아주거나 손을 잡으면서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라고 하면 어느새 한 걸음을 용기 내어 옮기고 또 안겨서 그 무서워했던 사람한테 웃으며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혼자면 두렵습니다. 세상은 너무 크고 내 힘은 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어떠한 차질이나 낙심이나 절망은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차질을 빚었던 이유도 바로 이 믿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간다면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미루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그 길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어떤 두려움과 차질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 때문이든지 상황 때문이든지 환경 때문이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손을 꼭 붙잡고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